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새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는 했지만 마이크 드롭. 네. 어떤 결단을 하고 성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2023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 결단도 하셨을 거고요. 제 눈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성경책을 한 1년 내에 3번 정도 읽어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출퇴근하면서 계속 걸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량이 있었는데 계속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는 그대로인데 그 운동량이 전부 사라져 버려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쿼트를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스쿼트 챌린지 무슨 챌린지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30번만 하면 돼요. 땀도 안 나요. 정말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그러고 50일 챌린지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지만 내 근육도 늘겠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때만 해도 팬데믹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봄 때라서 한 여름만 되면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로 딱 끝나도록 이렇게 스쿼트 챌린지를 하고 딱 다시 이게 끝나면 교회도 가고 회사도 가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내 몸을 보여줘야지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열심히 스쿼트 챌린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주가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스쿼트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1시간 넘게 스쿼트를 해야 돼요. 막 이런 스쿼트도 하고 저런 스쿼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1시간 넘게 계속 하고 막 땀이 막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뭐 육수 떨어진다고 막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렇든지 어떻든지 저는 열심히 스쿼트 챌린지를 50일을 했습니다. 50일을 하고 나서 거울 앞에 딱 섰더니 50일 전과는 다른 제가 서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성취감도 나고 그랬습니다. 50일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 강도로 운동을 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뭐 스쿼트 챌린지 정말 정말 힘들었다. 근데 유익했다. 그러고 더 이상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했더니 제가 스쿼트 챌린지 동안에 얻었던 그 멋있는 꿀벅지와 애플힙과 그 복근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요요가 와서 또 이제 스쿼트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요리에 제가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뚱그러운 몸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전과는 다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항상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아침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운동을 할 때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막 복근도 생기고 뭐 등에 쫙 거북이 근육도 생기고 팔다리 데피니션도 팍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 놔버리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느 날 수련회나 집회에 참여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는 열심히 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작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식이요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옆에서 뭐 친구가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오늘만 다이어트 치링데이 해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냄새와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 입에 그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쁜 일상과 조금씩 게을러지는 그 마음과 점점 살다 보면 어느샌가 피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익스큐즈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짜증이 나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당기지 않은 고무줄을 놓았을 때 바로 제자리로 확 빠르게 돌아오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런 못난이 사이클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스타 같은 데서 보는 그 왜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그분들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그런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내가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사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막 복근 만들고 막 몸이 튼튼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 됩니다. 밥도 그냥 먹고 싶은 것들 다 먹는 게 아니고 딱 짜여진 식단을 먹으면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뭐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PT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는데 왜 못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저도 37년 평생 살아오면서 딱 한 번 몸이 완전 멋있어 본 적이 있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딱 완전 그래 봤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우울하고 늘 똑같은 실수 아니면 똑같은 죄악에 넘어질 때 내가 여기에 왜 빠지는 거지?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하다가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New Year's Resolution이랍시고 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무줄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내 몸과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전에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확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한 번씩은 가슴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게으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왜 나는 또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마 진짜 예수님 바로 다음에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은 나도 내가 정말 싫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에 늘 빠져들고 다시 빠져들어서 나도 그게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마음속에서 커다란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한번 병원에 갔다가 당이 너무 높아서 이제 보더라인 간당 이거 조금 넘으면은 진짜 어떤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정도라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닥터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 안 듣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닥터를 안 가시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처음에 모르고 있었을 때 그 닥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냥 그 점심 먹고 나서 한번 탁 입에 넣어서 할 때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죠. 와, 목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이거라도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지라면서 그렇게 즐겁게 먹던 그 아이스크림, 이제부터 누가 권하기라도 하면 갑자기 내 다음, 큰일 났는데, 그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순간 정신줄 놓고 막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나면은 막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담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모를 때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성공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성 친구도 아무나 만나고 내 시간과 나의 모든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 쓰던 그 모습을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알게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갑자기 이렇게 확 바꾸진 못해도 마음속에 부담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처럼 과도하게 즐기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 자제해야지,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이 뭔지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어느 순간 우리가 부담감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만약 실패할 때마다 입으로 발로 차면서 괴로워하겠죠. 내가 또 정신줄 놓고 내가 하지 말려고 했던, 안 하려고 결심했던 그것을 또 했구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니면 나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은 그 부담감이, 그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 형제님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요? 기도는 좀 많이 하셨나요? 이럴 때 그냥 네, 노력은 했지만요, 이렇게 그냥 어색하게 지내가는 말로 그냥 끝났던 것이 있다면은, 결단한 그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 너무나도 큰 그냥 모르고 있던 그 자유함을 가졌다가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전까지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친구들한테 막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너 말투가 너무 이상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대 라고 한다면 갑자기 말투가 확 변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실수로라도 험한 말이 튀어나왔을 때 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가도 천천히 나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져 가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자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막 운전을 하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는데 차 한 대가 엑시스로 안 껴주더라고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까박까박 하면서 막 속으로 안 좋은 생각들을 했는데, 제 그 차에 이거 백미러에 그 십자가가 하나 딱 달렸거든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차랑차랑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어디 가서 참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내 삶을 볼 때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 와닿는 게 없고 늘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함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 어떤 한 자매가 아주 굉장한 명언을 남긴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50%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반. 그 반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내 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생각이 들죠. 숨을 안 쉬면 답답합니다. 잠을 안 자면 굉장한 피곤함이라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모든 괴로움은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10년, 20년 물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천년만년 숨을 안 쉬어도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잠을 안 자도 죽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핍과 궁핍이 있을 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괴로움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내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짐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활발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좀 뭔가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지금 이대로 살아갔다가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위험한 사인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다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정말 좋은 코치가 너 진짜 잘 되고 싶으면 더 뛰어야 돼, 더 연습해야 돼,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나를 죄인처럼 만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율법이 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이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죄인지 알고 살게 되었고, 이전에 율법을 모르고 살 때에 내가 행하던 것들이 정말 이제는 다시는 하면 안 되는 부담감을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작심삼일 다들 모르시나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사실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작심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심을 해놓고 3일 뒤에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4일째에 다시 또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내가 이번 한 주 너무 게을렀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거의 마주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 괜찮습니다. 물론 그게 막 늘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학교 다니신 분들 더 잘 아시겠죠? 학교에서 퀴즈를 받습니다. 페일했어요. 나 같은 것들은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어 그러고 학교를 때려치고 나오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페일했어도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는 잘해야지, A를 받아야지 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어느 순간까지 그것을 잘 견디면 디플로마가 나옵니다. 저도 대학 1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애기 태어났지. 대학 1 다니고 있는데 애기 태어났고 이제 돈도 없어서 일을 시작해야 됐고, 근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100장을 써오라고 교수님이, 100장 밑으로는 논문도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논문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제가 막 쓰면서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그 시간을 지나니까 저한테 디플로마가 오고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학생 때 일을 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진짜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 분명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그 열매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듭니다. 금요기도에 못 나오겠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겠어요. 내가 하루 동안 진짜 2-3분 읽는 그 말씀 한 장도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다면 거기서 끝이 나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완전 포기해서 날아가 버리도록 놔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운동을 같이 할 때 같이 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고 이루어 나갈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참 그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이제부터 갈구던, 격려를 하던, 내기를 걸던 상관없습니다. 1년 동안 포기함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것을 혼자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실수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2023년 동안 내가 너무나도 바빴고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았겠지만 마음속에는 어느 한켠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 동안 해드리고 싶은 목사로서의 역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 느끼게 하는 거. 그 부담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 이루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내가 빠졌던 그 죄악이나 그 실수 안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그래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빠져들었던 그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이제는 결단하는 것도 두려워서 결단했다가 실패하고 포기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결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이 길 위에 우뚝 서서 더 이상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가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르고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